예. 오늘 시간 죄의 수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과 동시에 빛이 생겼고, 또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늘의 공창과 땅의 공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또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한 모든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는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평가가 무엇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것은 어떠한 표현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평가하심에 있어서 최상급 표현, 그것이 바로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다? 심히 좋았다. 다시 말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고 난 뒤에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세상, 하나님 심히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놈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아담과 최초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를 먹되 모든 열매를 다 먹되 무엇만 먹지 말라. 동상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겨버렸다는 거죠. 그 명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순간 바로 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그가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그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누구를 먼저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했더라. 하와에게 유혹할 때 어떠한 유혹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왜 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그거 먹는 순간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셔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다시 말해 하와의 마음속에 어떠한 씨앗을 뿌린 겁니까? 탐심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 욕심의 씨앗을 뿌렸더라. 그랬더니 그 욕심의 씨앗이 탁 하와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순간 이전에는 거듭도 보지 않던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우리 형제들 자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이런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우리 형제들한테 단도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교회 와서 이 자매 저 자매 눈길 돌리지 마세요. 그게 탐심입니다. 민욱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너가 앞에 있길래 우리 자매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 아이들 같은 형제들 없나 이렇게 막 도리도리 살펴보지 말고 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중에 하나인 탐심입니다. 탐심. 어쨌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이전에는 거듭도 보지 않던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되더라. 우리 예언이 침 꼴깍 삼키는데 보암직도 보암직도 하더라. 예. 그런 순간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더라? 먹어버렸죠. 그런데 혼자 먹었습니까? 아니죠. 그 하와 옆에 항상 누가 따라 붙습니까? 항상 그의 또 배필인 아담이 함께 있잖아요. 그 아담에게도 와 이거 너도 한번 먹어볼래? 먹었어요. 먹는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죄의 수치를 느끼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안 입고 다녔어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죠. 왜냐?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그 어떤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말과 행동과 그들의 모든 삶의 양식이 무엇과 일치를 이룹니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삶의 양식을 통해 다 증거되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죄의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였더라. 부끄러워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몸을 막 그 나뭇잎으로 가리고 어쩔 몰라 막 나무 뒤에 숨고 뭐 별 쇼를 다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수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러한 세상을 가리켜 또한 그런 우리 인간을 가리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두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죄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치를 느끼게 하고 우리를 죄로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비참한 결과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또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졌다면 이 세상은 이 만물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까? 최후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죄를 마신 그날 이 세상은 최후 심판을 받아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그 어떤 불이함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오늘따라 저 교수님은 또 왜 저렇게 시시콜콜한 구닥다리 얘기만 하고 있는지 협이나 맞지? 그런 교수님 맞지? 라떼는 말이 하시는 교수님들 저 때도 그랬어요. 뭐 특히 뭐 여기 우리 음대생은 없죠. 음대생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서양 음악사, 재즈 음악사 이런 게 있거든. 그나마 이제 재즈 음악사는 좀 재미있어요. 그리 현대사니까 뭐 1900년대 초반부터 흘러나오니까 조금 재미있는데 서양 음악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와, 우리 완전 히 초대 교회사도 아니고 그레고리아 찬트라고 아세요 혹시? 그런 거 모르죠. 뭐 단선율로 되어 있고 이제 하여튼 그런 이상한 뭐 아주 재미없는 것부터 시작해요. 뭐 그렇게 시작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거기다가 들리는 음악 한 번씩 중간에 음악 되는데 음악도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언어로 막 단선율로 막 부르는데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하여튼 교수님들 그런 분들 많죠. 그런 거 들으면서 수업 들으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는 교수님들 보면서 오늘 또 왜 저렇게 라떼를 많이 마시는지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직장인들 오늘 또 꼰대 같은 상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맞죠? 뭐 안에 막 분노가 이러고 오늘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직서 오늘 반드시 던지고 말이야. 막 이런 생각 품지 막 던지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 우리 또 이게 간호사들 또 이렇게 실습 나가잖아요. 실습 나가면은 뭐 우리 인턴십 하는 실습자들 뭐 제대로 간호사라고 인정해 줍니까? 안 하죠. 온갖 허드렛 일 특히 다 간호사들 여자밖에 없는데 남자 한 명 있다고 말이죠. 얼마나 또 막 종부를 부려먹고 이런 상황들. 우리 이런 일들 겪을 때 화나지 않아요, 맞죠? 화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된 생각들, 마음들 많이 갖잖아요. 뭐 그 한 사람은 정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의의 거짓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중에 선한 게 있습니까? 거짓말 자체가 선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의 감정에 동의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지만 그래도 친구 관계라는 이유 하나만 그래 네 말이 맞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이중적인 생각과 마음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다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나 어떻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그 어떤 불효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야. 손 아무도 없죠. 나는 그 어떤 거짓이 없는 완전한 진실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실수가 없는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능력 아닌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실패면 또 알고 맞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죄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새롭게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도대체 앞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거 그냥 우연찮게 나온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시에 길갈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다?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알아?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지금 광야 2세대들이 무엇을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광야 2세대들은 어떠한 사람? 광야 중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 중에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해 장성한 군인들, 지금 한 30, 40대 되는 이 시에 광야에서 태어난 장성한 군인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대신에 이미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할례를 받았던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미 죽고 없더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은 가나안에 보내게라 하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별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냅니다. 정탐하러. 그래서 40일 동안 열심히 정탐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엄청난 큰 막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탁 메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증거를 가져왔잖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사판의 증거로 주렁주렁 열려있는 엄청난 큰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늘을 외쳤겠습니까? 와, 정말 저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같은 다른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은혜와 복이 넘치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다? 그 땅에 있던 아낙 자손들 또는 이미 그 땅에 거주하여 정착하며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들과 우리 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 어떠한 존재와 같아?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잊고 있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당시 최강대국을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애굽에 그리고 그 애굽의 최고 통치권자인 바로를 완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그들을 막으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막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동풍을 강하게 부르셔서 양갈래로 약 15km에서 30km까지 쫙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이 다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달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무엇을 주신 하나님? 새우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막 이 부산 땅 전체 3분의 2 정도의 또 높이는 1m 정도 높이 될 만큼 막 메추라기를 보내셔갖고 배가 터지도록 한 달 동안 막 죽도록 막 메추라기 막 이빨이 먹도록 하시기 그 하나님, 그 모든 은혜 다 경험해놓고는 마팔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 단 두 사람 갈렙과 요수아는 옷을 찢고 확 부르시시며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광야 2세대들이 그 가나안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너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중에서 누가 태어났다? 광야 2세대를 태어났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길갈에서 12돌을 세우는 그 의식과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행하라 하셨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의 약속 때문이다. 할례를 무엇으로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언약의 표징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갱신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제 너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을 그들의 몸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약속의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다름 아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어떻게 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아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 어떠한 지체가 목사님 큐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큐티를 할 때 1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럼 큐티를 그만두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아니 뭐 1시간 동안 큐티 1시간 동안 하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묵상을 한 단어 한 단어에 얼마나 심도 있게 묵상을 했으며 큐티를 1시간이나 합니까? 와 나는 1시간 동안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너무 힘들면 꼭 큐티 안 해도 된다. 목사님 큐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라. 그냥 읽어라. 매삼 주오. 할렐루야.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그중에 또 하나님 주시는 딱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맞죠.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뭐 붙잡을 때 잊으면 어떡해요? 외우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뭐 지하철 타고 어디 가면서 외우고 맞죠. 돌아올 때 외우고 버스 타면서 외우고 맞죠. 내리면서 외우고 그럼 되지. 안 해봤어요? 꼭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밌어요. 재밌어. 참고로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 성경 암송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가피폴 같은 데 보면은 성경 암송 카드 이런 게 있거든.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오는 165개 5구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사면은 앞에는 한글로 돼 있고 뒤로 딱 넣으면 그 구절에 영어로 딱 돼 있어요. NIV 버전으로. 그러면 그분은 그 안동병원에 임상병리과 과장이신 의사분이셨는데 이렇게 막 이제 그 자전거 타고 항상 이렇게 병원을 출근하셨거든요. 그 자전거 타고 가면서 갈 때 한글로 한 구절 다 외우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 NIV 영어 버전을 쫙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지원용으로 그분은 이제 부장 집사님이면서도 이제 반을 맡으셨어요. 시골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부장 집사님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반교사 다 맡거든. 맡으면 학생들 다 제압용으로 어떤 거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번은 한글로 외웠던 성경을 다 암송하시면서 또 끝날 때쯤에 영어로 한번 쫙 암송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 좀 제압해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중요성을 좀 각인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통독하시고 또 큐티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라? 여러분들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결단함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뤄갈 수 있다? 복음과 삶의 일치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표정을 그들의 마음에 다시 새기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무엇을 차지하게 한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한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야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굳게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한 그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 그 산을 가리켜 할례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산은 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뜻은 포피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 산이 어디쯤에 있는가? 바로 여리고와 요단 사이에 있는 언덕이고 또 길갈 근처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현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그 길갈 근처에 요단과 여리고 성 그 중간에 길갈이 있다면 그 길갈 근처에 이 할례산이라고 하는 명칭의 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이들이 그렇다면 왜 광야 중에서 태어났는데 광야 생활 중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그놈의 광야 1세대들 때문이다. 그들이 하필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들의 믿음 없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또 그 광야 생활 중에서 행하지 못했던 이유.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 며칠 동안 그들이 움직이지 못합니까? 7일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깥 취업을 할 수 없게 돼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장막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광야 생활 중에서 할례를 행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 만약에 한 아이를 통하여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한 아이를 때문에서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걔들만 내버려두고 갈 수 없잖아. 맞죠?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이유는 광야는 무엇에 취약합니까? 안전에 취약하죠. 그리고 위생에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적군들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줄 모르고 또 낮이나 밤이나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언제 어느 때 또 그들을 향해서 또 공격해 올 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광야는 무엇이 많이 붑니까? 모래바람이 아주 심하게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취약하다? 위생이 취약한 거예요. 안전과 위생에 너무나도 취약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냈다? 40년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광야 1세대는 모두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길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무엇을 행하라 하셨다?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그들이 할례를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를 행해봤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물리치시기 위해? 애굽의 수치, 다시 말해 그들의 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무엇이 떠나갑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다? 그들의 모든 죄의 수치를 물리쳐 주셨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죄의 수치가 물러가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떠나갔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뜻을 이뤄가는 영광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여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날마다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거룩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의 수치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갱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약속의 큰 민족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모든 죄의 수치가 다 물리쳐졌으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삶,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함을 나타내고, 또한 세상과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늘 깨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무엇보다 늘 성령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